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에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엎드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손이 손이 가나안 가나안 왕 야빈을 야빈을 점점 점점 더 더 눌러서 눌러서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가나안 왕 왕 야빈을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드보라와 야엘. 한번 더요. 드보라와 야엘.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제가 이빨이 아파서 며칠 동안 새벽에 못 나왔는데요.
참 민망하고요. 오늘부터 다시 또 힘을 내어 가지고 또 수요 예배부터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르진 않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인을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에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여성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도 유일한 사사로 여자 사사로 나오는 분이고요. 오늘 말씀 보면 또 누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많은 뭐 남성들이 있고 이건 뭐 남녀 성을 뭐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오늘날은 진짜 여성들이 많은 리더의 자리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면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물론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이제 뒷자리로 물러나야 될 나이 그런 나이가 아니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선입견이라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깨뜨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을 한번 보세요. 드보라도 여인이고 나중에 보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좀 특별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야엘은 진짜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성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딱 보면 아시죠? 여러분 자 남녀 성비가 진짜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남자 입사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일하고 바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준비된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훗 그 이후로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사사기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파셨습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았다, 팔아 넘겼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이집트 땅에.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자, 자유인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노예였다. 자,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구출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예의 신분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 이 팔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노예가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다 우상 섬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의 삶은 더 노예처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학대했다. 자, 앞에서 학대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 3장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 여러분 대적하게 했다. 자, 대적하게 하는 거하고 학대하는 거하고 자 어느 게 더 강한 거예요? 학대죠. 자, 대적하게 싸우게 했고 대적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자, 여러분 이 세월이 연수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들이 괴로워지는 그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도도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그 당시는요 별로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절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오늘 뭐 물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지만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담대함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담대함. 이 담대함을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요. 자, 먼저 우리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부터 6절부터 예, 6절부터 먼저 읽죠.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드보라가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비노함의 아들 아들 바락을 바락을 납달리 납달리 게데스에서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불러다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명령하지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 너는 너는 납달리 납달리 자손과 자손과 스불리 스불론 자손 자손 만 만 명을 명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볼산으로 가라. 가라. 내가 내가 야빈의 야빈의 군대 장관 군대장관 시스라와 시스라와 그의 그의 병거들과 병거들과 그의 그의 무리를 무리를 기손강으로 기손강으로 이끌어 이끌어 내게 내게 이르게 이르게 하고 하고 그를 그를 내 내 손에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나오는 이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드보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래요. 자, 10,000명이나 주십니다. 10,000명을 주시면서 다볼산으로 가서 지금 가나안 왕과 싸우래요. 자,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 나오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는데, 자, 바락이 완전히 믿음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 선지자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 같이 왜 그 엄마 가면 나도 가고 엄마 안 가면 나 안 가. 이 바락, 여러분, 바락은 거의 그 당시 군대 장관이 해당되는 굉장한 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을 주시겠다. 10,000명.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에게 있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성경에 철병거 900대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말은, 자, 이스라엘 군대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 철병거 900대면 10,000명의 군사와 싸울 수 있을 정도래요. 10,000명의 군.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첨단 무기입니다. 첨단 무기. 오늘날은 말. 지금 이 바락은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 상대방, 그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기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고 아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뭘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그 키에 배틀째만한 창에 팔에 방패에 갑옷을 다 두르고. 여러분, 자, 그거 보면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바락은 지금 겁이 나서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드보라가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바락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주저하고 소심해서 못 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드보라가 뭐라고만 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믿음은 담대합니다. 저희가 이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저는 믿음의 다른 말이 담대함, 용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야엘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야엘도 너무나도 여리디 여린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집으로 찾아온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혼자서 죽이는데 별로 두려워하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많은 분들이요, 담대함이 모자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저주저하는 이유는요.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지금 뭐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게 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저는 오늘 보니까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얘기야. 안 두려워하는 것.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는 보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래요. 우리는 아뢰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참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정말 믿음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실현되느냐, 믿음이 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발악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 발악이 또 힘을 내지만요. 자, 또 보세요. 우리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 처음에 다볼산 갈 때도 주저주저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 6절에서 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가라 했는데도 이 바락은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갔어요. 왜? 드보라가 가니까 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 내려가서 싸우는 것도 지금 두려워 이게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드보라가 오히려 바락에게 막 명령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저는 드보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저는 드보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에서도 멀어지더라고요. 마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얼마 그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제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그 일을 먼저 이루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에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그 앞서서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전쟁의 그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나 아이들이 취업에 들어갈 때나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여러분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주 보여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잘 부르는데요. 진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을까?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최선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락에게 내가 먼저 앞서가서 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해주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시다. 저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약간 소심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와 함께 가니까요. 그가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담대함. 저는 믿음의 다른 말이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로 이 지혜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야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사랑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18절도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하니까 진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시스라는요, 이 시스라는 그 가나안 땅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아마 방심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훨씬 더 무기도 좋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못 이기겠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죽게 되니까 이 시스라가 놀란 겁니다. 혼자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집에 도망간 겁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자, 갑자기 앞에 11절 말씀에 중간에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오냐니까 바로 이 17절 이하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스라가 갑자기 자기 아군이 패배하게 되니까 놀라서 혼자서 막 도망가다가 누구 집이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 장막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헤벨의 집과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왕 야빈은 화평이 있대요.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시스라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야엘의 집에 가면
이 야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겠다? 숨겨주거나 도와줄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좀 판단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판단하게 될 거예요, 아마. 시스라는 지금 급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엘이 보세요. 자, 18절. 그러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거 자, 환대하고 따뜻하게 지금 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무 따뜻하게 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 야엘의 어떤 지혜라 그럴까요? 지금 이 야엘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이 야엘은 이 시스라를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스라를 배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에 보면 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있죠. 여러분, 기생 라합도 자 정탐꾼 숨겨준 거 그 자기 나라로 따지면 그거 반역이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배신이에요. 오늘 이 야엘도요. 자기 집안과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화평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반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시스라가 자기 장막에 들어온 것을 그냥 살려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이 여인의 이 힘으로 이 군대 장관을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피곤하시죠? 이불까지 깔아주고 이불 덮어주고, 자,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해라. 목이 마르다. 자, 물 대신에 뭐 갖다 줘요? 아마 이 염소나 양의 젖을 가져도, 이거 염소나 양 젖을 먹으면 빨리 잠들거든요. 이것도 이게 머리에 쓴 거예요.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물을 달라 그랬는데 물을 안 주고 젖을 먹입니다. 염소나 양의 젖을 먹입니다. 사람이 가뜩이나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막 정신없이 달려오고 이렇게 숨으니까 막 깊은 잠에 빠집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야엘이 자 뭐를 가지고요? 21절에 보니까 헤베란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갔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막 말뚝과 이 방망이는 보통 남자들이 쓰는 물건이게요,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게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막을 치는 걸 보통 여자들이 했대요. 이거 지금 여자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쓰는 집에 그 부엌에서 쓰는 그런 거예요. 부엌칼 모르겠습니다. 방망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쓰는 물건으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죽은 거예요. 아,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엄청 쪽팔려요 지금. 그것도 가서 막 나를 숨겨달라고 그러고 물을 달라고 그러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담대함과 지혜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담대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아무 때나 막 달려들어요. 근데 지혜만 있고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자꾸 굴리다가 행동을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혜와 담대함, 지혜와 용기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성들의 힘으로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죠? 행주산성 전투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행주산성 전쟁 때 여자들이 그 행주 치마에다가 뭐를 담아서요? 돌을 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뭐 남성 여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준비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은 도전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전 안 해요. 저도 막 계산해보고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발 내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널 때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나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이 먼저 그 레위 지파가 이걸 잡고 언약궤를 잡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쫙 갈라지게 해주시고 걷는 겁니까? 그들이 한 발 내딛었을 때 갈라진 겁니까? 어는 거예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그럼 건널게요. 안 갈라집니다. 한 발 내딛어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 한 발이 정말 그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떼는 거예요. 그거 안 떼면 역사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목회적으로도 하나님, 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에 도전이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계산하고 맨날 계산기 두들기고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이 담대함과 이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담대함과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내게도 맡겨주시고, 특별히 저는요, 이 지혜도 지혜지만 저는 요즘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요 구절 한 구절만 좀 읽고 시편 말씀, 시편 27편 잠깐만 한번 펴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구약 821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 제가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신방한 가정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언제 무서워요? 빛이 없다. 깜깜할 때 무섭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든지 나를 돕거나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자, 오늘 세 가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 능력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 3절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여기하고 여기. 항상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불안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태연하게 대적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큰 믿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예,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가 제일 두려운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 미래가 불안한 것 같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두려움으로 그래서 한 발짝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두 여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담대합니다. 용감해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군대의 장관인 바락도 주저하고 소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한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담대함이고요. 믿음은 도전이고요. 믿음은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힘, 하나님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